고요한 숲속 부처님이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새들이 조용히 지저귀는 가운데 한 제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고뇌에 찬 얼굴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너를 불안하게 만드는가? 저는 장사를 하며 많은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은과 금을 모으는 걸 보고 저도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사고 팔았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에 작은 돌을 던졌습니다. 동그란 파문이 넓게 퍼졌습니다. 그러하구나. 그리하여 너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처음에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저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욕심을 내어 장사를 확장했지요. 하지만 흉년이 들고 시장이 변하면서 점점 손실이 커졌습니다. 밤마다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리석었던 걸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장사와 탐욕의 차이를 아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사는 시간을 지나며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고 탐욕은 단기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다. 너는 어느 쪽이었느냐? 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것은 장사라기보다는 욕심에 이끌린 투기에 가까웠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물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바람이 멎으면 다시 잔잔해진다. 내 마음도 그러하다. 돈을 잃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제자는 한동안 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실을 감수하고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답은 너의 마음 속에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돈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오르든 내리든 너의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제 삶이 돈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제야 깨닫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평온해지길 바란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장사하고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의 본질을 잊지 말거라. 제자는 다시 한번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제자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다시 연못을 응시했습니다. 며칠 후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스승님 말씀대로 돈이 아닌 저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장사를 계속하되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보았지만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을 돈이 아니라 제 신념과 노력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부처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였구나. 이제 너는 돈의 주인이 되었지. 돈이 너의 주인이 되지 않았다. 제자는 감사의 눈빛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욕심을 버리고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은 손을 들어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보아라. 이 연못은 항상 같은 물이 흐르지만 계절에 따라 모습이 달라진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내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외부의 변화에 휘둘리지 말고 내 본질을 지켜라. 제자는 다시 한번 깊이 절하며 다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장사를 하면서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길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다시 연못을 응시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부처님은 제자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돈은 바람과 같아 붙잡을 수 없고 욕심은 불꽃과 같아 스스로를 태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쫓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이다. 평온한 마음과 지혜를 갖춘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제자는 깊이 감사하며 떠났습니다. 그는 이제 돈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